얼마 전에 시온의 교회 우리 오후 예배에서 우리 홍현희 전사님이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죠. 그건 뭐였냐면 본문 텍스트를 읽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보다 우리 현희 전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참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그 본문 텍스트에서 얻은 힘에 대한 자신의 직접적인 가장 최근의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온 이야기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성경 본문을 직접 진지하게 읽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요약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줄여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온의 교회에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시온의 교회 청년들에게 줄임말을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가 사실 진짜 많이 써먹고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딱 써먹은 다음에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요즘에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많이 놀리곤 하거든요. 제가 시온의 교회가 아니었으면 아마 2세대에 많이 뒤처졌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줄이는 것 혹은 요약하는 것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약이라는 것이 남이 요약해 놓은 요약본을 읽는 것과 내가 원본을 다 읽은 다음에 내가 직접 요약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안 봤거든요. 네, 벌써 지금 네, 아마 우리 교회 분들 중에서 아마 30대 이하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글로 스포일러를 포함한 줄거리를 이미 다 읽어봤기 때문입니다. 요약본을 다 읽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화를 직접 보신 여러분과 이미 스포일러를 포함한 요약 줄거리를 다 알고 있는 저와는 큰 차이가 없겠죠. 영화를 안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과 저, 영화를 직접 보신 여러분과 영화를 직접 보지 않고 결말을 아는 요약본을 읽은 저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영화를 본 사람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다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영화의 결말까지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영화를 정말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요약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직접 영화를 본 다음에 영화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과 내가 보지 않고 남이 요약해 놓은 것을 내가 읽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윤성도 집사님께서 최근에 제가 아파트 단지에서 칼을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도 칼을 갈아보고 싶어서 제가 집사님께 어떻게 칼을 갈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 말로만 한 30번 정도 설명을 듣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돈을 받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하겠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성경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요약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딱 두 마디로 요약했어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이제 다 아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남이 해놓은 요약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약하셨다 하더라도 남이 해놓은 요약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약을 잘 못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읽고 내가 직접 느끼고 내가 직접 요약한 것과 남이 해놓은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했으니까 나는 그러면 말씀 보지 않아도 어차피 다 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 본문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숨에 읽어본 적이 없으면서, 즉 요약으로 알거나
아니면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면서 마치 내가 기독교를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마치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 것을 싫어하거나 또는 성경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요, 좋아하고 싫어해야 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 한국 교회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배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가 교회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에 신명기 요약본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성경을 요약하실 때 신명기 6장 5절로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성경을 요약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신명기를 요약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문장만 알면 정말 신명기를 다 아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신명기라는 이 본문 텍스트를 우리가 실제로 통으로 읽어보지 않고, 내가 직접 읽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느냐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좀 다른 것이죠. 신명기 텍스트 전체를 다 읽은 사람이 이해하는 하나님 사랑과 신명기를 직접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하는 하나님 사랑은 아마도 많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직접 읽고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사랑을 오로지 종교적 행위로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배를 드리거나 경건 생활을 하거나 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거나, 그런 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에 반만 아는 거예요. 50%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를 실제로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그 뒤에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 혹은 예배를 드리는 방법, 그런 종교적 행위를 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행위, 사회적 삶, 사회생활을 이야기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들어서 지금 신명기만 13번째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은 13번 동안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무슨 얘기가 지겹게 반복되었다는 생각이 드세요? 무슨 얘기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었나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말 속에 신명기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신명기 하나님 얘기는 거의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웃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너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명기라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명기라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즉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면 성숙한 사람일수록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는 말을 대립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요, 인본주의적 책입니다. 인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내려오셨고, 인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상은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주의 성수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더 인격적이고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를요,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것을 신명기의 인도주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계속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종교적 행위 안에도 인도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행위, 신명기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절기를 드리는 지침을 줍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예배를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근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그 말도요, 어떤 맥락에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고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과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뭘 못 보나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가족을 못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주변의 사람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다못해 예배 시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3번 온 전 국민이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예배 시간에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신명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신명기가 덧붙이는 규정은 뭡니까? 5장에 있었죠. 안식일에 너희가 쉴 때, 주일 성수를 할 때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만 좋은 거 하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남종도 너의 여종도 너와 똑같이 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라는 종교적 행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11조를 기복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 종교 행위로 생각해요. 그래서 11조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돈을 주신다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돈을 주실 것 같습니까? 돈은요, 예수님한테는 빨갱이에요. 예수님이 꼽으신 최고의 우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어보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를 읽어보지 않으니까 11조에 대한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는 11조에 대한 초점조차 그것이 나에게 있지도 않고 하나님께 있지도 않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11조를 걷어서 그 11조가 너희 중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도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는 뭘 명령했습니까? 돈을 빌려줄 때에도 7년째가 되면 너네가 빌려준 돈 없었던 것으로 해줘라. 돈을 빌린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단순히 뭐 1,000원, 10,000원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정말 지금 집안이 망해서 팔려갈 정도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빌려주었다면, 그리고 7년이 지나도록 어렵다면 그것을 면제해 주라는 것이 신명기의 계명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에서 유월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는 우리나라에서 뭐와 같습니까? 추석과 설날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민족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추석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지키는 설날은 뭡니까? 우리가 지키는 설날과 추석은 우리 가족끼리, 우리 친척끼리 추석을 새러 갈 때, 초막절을 지키러 갈 때에 너희 가족들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신명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추석을 새러 갈 때에도 니네 가족들끼리 잘 먹고 니네 가족들끼리 서로 챙기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 중심 절기가 아닌 거예요. 너희 동네에 사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아주 명확하죠. 네 가족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너만 챙기는 삶이 아니라 주변의 약한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온통 인도주의적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요,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 신명기의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쟁에 대한 법이에요. 일단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지금 인도주의라고 했는데 전쟁과 관련된 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전쟁법이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오경 전체를 여러분이 다 뒤져보셔도요, 전쟁법은 전혀 안 나오고 오직 여기 신명기 20장에만 들어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전쟁에 관한 법이 있을 수 있는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구약 성서개론 시간에 교수님이 구약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써와서 냈어요. 그게 이 내용이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우리가 전쟁이라고 그러면 죽이면 안 됩니까? 그런 질문을 교수님한테 한 거예요. 그것과 지금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어떻게 전쟁에 관한 법이 성경 안에 들어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꼽으라면, 여기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각자가 다 무서운 순간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가장 무서웠던 때가 처음으로 수류탄 소리를 들어봤을 때였어요. 영화에서만 보던 수류탄 소리를 처음 딱 들었을 때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던질 수 있을까? 혹시나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던져야 되는데 여기 그런 진짜로 정말 막 진짜 떨리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진짜 그 정도로 정말 무서웠어요. 그 공포감이 정말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군대에서 가장 기분이 이상했을 때가 신병 훈련을 할 때 이 조교님으로부터 강의를 듣는데 그런 강의였어요. 쉽게 말하면 살인에 대한 강의죠. 인간의 급소가 어디고 어디를 때릴 때 가장 빨리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살인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앉아있는 이 자리가 정말 장난하는 자리가 아니고 진짜 군대라는 생각이 처음 드는 거예요. 21살 때잖아요. 그러니까 강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한 특강을 들으니까 기분이 참 이상한 겁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행군이나 막 유격 이런 것들은 내가 체력적으로 힘든 건데 그 강의를 듣는 것이 그냥 뭐 쉽게 흘려들을 수 있지만 저는 군대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징병을 한다는 것은 결국 전쟁과 관련이 있고 또 간접적으로 살인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이 여호와의 증인이 최근에 최근 문제가 아니죠.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집총 거부예요. 양심적 병역 거부입니다. 살인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는 사실 여담일 수 있지만 그들 교리의 본질은 사실 다른 데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의 본질에는 국가 정부 체제를 사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체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실제로는 그 말을 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정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 전쟁법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과 대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그냥 현실적으로만 생각해도 우리나라의 군대가 왜 있고 다른 나라의 군대가 왜 있습니까? 현대적 의미에서 군대라는 것은 오히려 살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이죠. 다른 나라로부터 살인당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라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신명기도 그런 의미에서 유사하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군대 지휘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장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교를 세우라는 말은 임명하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즉 백성들에게요, 군대를 다 징병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휘관을 임명하라라는 이 말에 깔려있는 전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상비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즉 군대가 평소에 있다기보다는 직업군인이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전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상황 속에서, 즉 누가 쳐들어왔을 때 살인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을 지켜야 할 때, 그때 전쟁을 해야 될 때 징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병을 다 한 다음에 그제서야 그 중에 지휘관을 임명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이 전쟁에 관련된 성경의 법이 살인하지 말라와 평면적으로 부딪히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적군들로부터 우리의 아내와 자식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특히 그 다음 절인 10절을 보면 여기서는 전쟁을 할 때 반드시 그 성읍에 먼저 샬롬을 선언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전쟁을 해야 될 때에도 그들의 목적이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화평이라는 점을 성경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의 주제가 인도주의라는 것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전쟁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어떤 인도주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군대 징집 면제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군인을 뽑을 때 군대 안 가도 되는 사람의 4가지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 4가지 규정을 충족하면 그 사람은 군대 안 가는 것이죠. 4급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전쟁을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전쟁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기서 군대를 안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나라를 지켜야지. 군대를 안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전체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데 군대를 안 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도 가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고대 사회에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지면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여성들도 비참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군대를 안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신명기법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징집 면제가 될 수 있는, 즉 군대를 안 가도 되는 네 가지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규정입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두 번째 규정입니다. 6절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세 번째 규정입니다. 7절인데요.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이 법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이 이 법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런 법 만든 국회의원 누구야? 전형적인 탁상 공론이잖아.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전쟁이 장난인가? 성경이 장난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법입니다. 만약에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났겠죠. 군대가 잘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저는 성경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절대로 개인의 기본적 삶의 조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전체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전쟁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되는 명령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고 그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둔다고 그랬어요. 99마리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기다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 전체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 각 개인의 삶의 조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첫째 제의 명령을 보세요.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짓고 낙성식, 봉헌식 같은 건데요, 이거를 행하지 못했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집이라는 것은 의식주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결국 첫째 경우는 뭐냐 하면 인간의 생존의 기본 요소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제외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도 특별해요. 여기의 경우에서는 약혼식을 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 군대 안 가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약혼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 시대 약혼과는 다릅니다. 약혼했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결혼식은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몸값이 치러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남자가 신부될 사람의 아버지에게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창세기 29장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그러므로 아직 신방은 차리지 못했지만 결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민등록을 한 거예요. 결혼신고를 한 거예요. 몸값을 지불했으니까. 즉 이런 경우에 이미 아내와 다름없는 약혼자를 두고서 전쟁에 나가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신랑이 전쟁에서 죽기라도 한다면 지금 여인은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과부가 됩니다. 고대 시대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 그것은 성경도 3대 약자 중에 하나를 과부라고 말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법은 어떻게 보면 저는
여성을 위한 여성보호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사실의 기초에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은 아무리 다급하고 급박한 가나안 전쟁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징집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이 국가가 주는 구원보다 더 근원적인 행복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없는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나라이고요. 이런 나라는 인간 통치자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 집을 짓고 막 결혼하고 또 포도원을 건설한 사람, 다시 말해 취직했는데 아직 첫 월급도 못 받아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나와 있는 동안에 혹시 내가 전쟁에서 죽어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끌려가지 않을까? 집을 지었는데 혹시 내가 전쟁에 나와서 죽으면 이 집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행복을 가로챌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한테 니네 지금 그런 따위 생각해야 되냐? 집중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전체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염려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주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이 법은 정말 감동적인 법인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이 법은 너무나 감동적인 법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속마음을 기막히게 알고 계시고 그들을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신명기의 전쟁법은 신명기의 인도주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제일 충격적입니다. 8절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전쟁하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런 법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너무나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집으로 보낸다면 누가 군대를 오려고 할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법을 서론부터 보면 이 법은 시작부터 비현실적인 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2절 말씀인데요. 이제 2절과 3절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전쟁 영화 많이 보신 적 있죠? 특히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딱 보면 전쟁하면 보통 이런 장면이 많이 있잖아요. 기마병들이 있고 막 군대들이 한열로 뒤로 쫙 쓰잖아요. 그리고 이쪽도 쫙 쓰잖아요. 무슨 사막 벌판 같은 데서. 그리고 이렇게 쫙 써서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지금 조금 있으면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그때 누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감동적인 연설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최군들이야 막 이러면서 막 외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막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말하는 걸 딱 들으면 그 모든 군인들이 그 말에 감격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와, 이길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사기 진작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사기를 북돋아 주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보통 누군가요? 영화에서 보통 가장 최고의 군사령관, 브래드 피트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건데
그 말을 누가 하나요? 제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제사장이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우리가 싸우자 막 근육질에 사람이 해서 말해도 지금 부족한데,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훈련받은 사람이 나와서 그 말을 해도 부족한데, 제사장이 나와서 우리는 인생의 결투를 앞두고 있다, 나가 싸우자. 이 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탁상공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은 시작부터 비현실적인 법인 거예요. 실제 국가에서 헌법으로 쓰기에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명기의 전쟁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비현실적인 법으로 생각할 때 이 법에 담긴 의미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신명기는 오히려 이 고대 시대에 고대의 전쟁 용어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지금 꼬집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묘사하는 군대의 모습이 전혀 체계적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법을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근본적인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는 뭐냐 하면 신명기가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하면, 이 전쟁을 실제로 싸우고 이 전쟁을 실제로 이끄는 분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즉, 중요한 말이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너를 출애굽해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너희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그 엄청난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생각은 인간적 조직체계, 인간적 노력, 인간적인 군사적 노력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전쟁 앞에서 인간적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상식적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다 알아요. 뭘 아냐면요, 내가 노력해도 내가 가진 모든 인맥과 연줄과 실력과 돈과 학벌을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것도 사실 우리는 알아요. 성경이 아니어도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즉, 내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도 또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제사장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잡아먹을 것 같은 대적과 너를 무섭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도 놀라지 마.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4절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 적군과 싸우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셔.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전쟁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을 다시 되짚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바깥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심을 바로 이 전쟁의 용어를 빌려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그런 면에서요, 단순히 이게 신명기적 인도주의를 넘어서는 거예요. 인도주의를 넘어서 전쟁에 관련된 법을 넘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는 신학적 명제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기억하시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하나님 기드온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백성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무서워하는 사람들 있으면 집으로 보내라. 그래서 32,000명이 지금 군인으로 모였는데 뽑았는데 무서워하는 사람 가라고 하니까 22,000명이 갔습니다. 10,0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 숫자도 많으니까 기드온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여버렸다는 거예요. 즉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정신은 분명한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면, 너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애국 군대를 뒤로하고 홍해 앞에 서서 모든 백성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 떨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신명기 20장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모세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일까? 주중에 생각해 봤어요. 근데 잘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심이 여기 계신 여러분 중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셔서 주시는 말씀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비록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 때문에 될 일도 안 될 것처럼 혹시나 생각하고 계시다면, 내가 교회를 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많은 것들을 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내 미래를 막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두려움이 닥쳐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친히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예비하시고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앞에 인생 속에서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문제가 정말 작은 문제이든 혹은 큰 문제이든, 여러분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승패는 군사력이나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다 붙잡고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낙성식 행하는 자 집으로 보내주세요.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보내주세요. 이게 없으면 망할 것처럼 인간적으로 생각이 들 때 할지라도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건 과감히 보내주세요. 그것이 오늘 신명기가 말하는 4가지예요. 이 4가지는 정말 비현실적인 거예요.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비현실적인 거예요. 사람을 계속 보내주라잖아요. 즉 전쟁의 승패가 군사나 돈이나
사람의 숫자의 크기와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여러분의 미래도 아니고 그 어떤 큰 고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신명기의 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